요한복음 9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총 4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제목은 소경장입니다. 육적인 소경과 영적인 소경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육체적 소경과 육의 눈은 밝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컴맹 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맹, 까막눈, 캄캄한 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출현한다는 구약의 예언서에 의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때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 말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 굳어져 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권의 노예가 되어 소경과 귀머거리된 뱀들, 곧 마귀의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 신분은 구약 성경의 묵시로 기록되어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묵시의 참뜻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의 예수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이미 메시아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모세의 율법만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새 포도주와 같은 새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가는 예수의 등장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의 역사는 유대교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라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하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와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지만 무지한 유대교인들이라는 세력과 로마 관원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예수를 배척하고 이단으로 몰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부패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직을 부수지 않고는 유대교의 참 지도자 메시아로 존재할 수 없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기에 한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참 목자라면 모든 묵시의 말씀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성경의 교훈서와 역사서의 말씀을 두고 진리니 비진리니 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묵시는 감춰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듣고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라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요 땅에서 사람이 세운 세상 목자였기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소경 인도자가 되어 소경된 백성과 이방인의 힘을 빌려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세상의 빛과 같고 낮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가진 모든 묵시의 비밀을 밝힌 진리로는 이기셨지만 몸으로는 순교하셨습니다. 결국 유대교의 거짓 지도자들이 동원한 조직의 힘이 눈멀고 귀먹은 거대한 한 마리의 용이 되어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삼켰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것도 보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죽은 양심의 유대교 목자들과 장로들이 온 지구의 사람들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었던 지식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며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지금의 인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병든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워서 온 인류가 모두 영생불사하는 세계로 돌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두주자였던 한 사람 예수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무지하여 앞 못 보는 소경과 같았던 유대교인들과 로마의 관원들이 합동하여 죽임으로 그 비법은 오늘날까지 암호로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책인 신약 성경의 예언서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종교 세계도
2000년 전의 초림 때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이 땅의 세력 잡은 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오시거나 자기들의 설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면 자기들의 상식에 맞추어 오시지 않았다고 다시 무력으로 제거하는 일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걱정의 말씀에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 때의 소수의 제자들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직접 나서서 한 청년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지 않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비겁하여 의의 편에 나서지도 못하는 옹졸함으로 무지하여 안전한 세력이었던 권력의 대중편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진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했고 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세력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숭고하고 확실한 깊은 생명수의 맛을 보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숨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 결과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적인 소경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보며 소경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정리와 핵심 내용 세 종류의 목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